우리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다 봐볼 거야. 한 두 절만 봐도 되는데 1절에서 2절 일단 두 절만 보도록 합시다. 다 읽을 거니까 두 절 함께 하도록 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이 이제 나눠준 페이퍼는 이제 이 네 번째 환상 부분이 22장 5절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서로 매칭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22장 5절까지 다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지는 않고 오늘 가능한 범위인 19장까지인가 20장까지인가 20절까지인가 거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이제 큰 표에 보면은 개괄적인 살핌과 구체적인 살핌 이렇게 나와 있죠. 계시록 21장 2절에 있는 내용이 10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12절 동안 이어집니다. 다시 설명을 다시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 동안 창조한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2장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1장 2절을 10절부터 21절까지 다시 설명을 해요. 3절은 22절부터 27절까지 다시 설명을 해요. 4절과 5절은 계시록 22장에 넘어가서 1절에서 5절까지 또 설명을 해요. 5절은 계시록 22장 6절 10절에 또 설명을 해요. 6절은 이제 22장 11절 15절에서 다시 설명을 해요. 또 7절은 22장 16절 17절 또 설명을 해요. 이런 식으로 21장과 22장이 개괄적인 살핌과 안 그러면 자세한 살핌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그러고 이제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인데 이제 새 하늘이니까 새 하늘은 신천이고 새 땅은 신지가 되잖아요. 합치니까 뭐가 되죠? 신천 신지 줄여서 신천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단이긴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핌이 좀 앞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어쨌든지 간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미 그들에게는 이제 천국이 도래했다라는 게 문제죠. 그게 사기죠. 이제 거짓말이고. 뭐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강변하고 당신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렇다고 뭐 여러 가지 강변을 하겠죠.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또 교회사를 바라보면서 또 이단이나 이상한 것에 빠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것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똑같구나.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보고 듣는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서 오늘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하게 보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봅시다. 1절부터 큰 난관에 도착을 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여러분의 페이퍼에는 정리가 되어져 있죠. 작은 글씨로 제가 써놨어요. 안 보시는 분들은 성경을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65장에 보니까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65장 17절이죠. 여러분 있지만 저는 찾아야 되거든요. 저는 먼저 복사했고 여러분 나중에 있기 때문에 기다려주세요. 17절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요 관련된 이야기가 34장 5절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 몇 장이냐 이거 66장 22절에도 나와요. 66장 22절은 바로 넘기면 볼 수 있으니까 보도록 합시다. 22절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땅과 새 하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느냐 하면은요. 히브리서를 한번 가봐요. 히브리서 12장. 몇 절이죠? 26이죠. 여기서부터 보면은 자 봅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했어요.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천천히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제 5가지 근거를 대시는 분은 백금산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는 최근의 학자들의 의견들이 그래요. 그리고 주석은 또 정반대로 해석을 해요. 똑같은 단어들을 가지고 똑같이 설명을 하는데 그걸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결론을 내놓고 갑시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합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 하실 일입니까? 하나님 하실 일이죠. 우리와 상관이 별로? 뭐요? 밥상 차려주면 뭐 하면 돼요? 먹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하나님 밥상을 차려주시면 먹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완전히 새롭게 창조를 하시든 있는 것을 다시 새롭게 하시든 그건 상관이 있더라 없더라? 없고 천국은 천국이더라. 아멘. 천국은 천국이 될 겁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주장하는 근거들 한번 봅시다. 완전한 재창조가 아니라 새롭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자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근거입니다. 1절에서 5절은 같은 표현인데 5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롭게 하나니 그럽니다. 새롭게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재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있던 것을 다시 고친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 5절 한번 봐볼까요? 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창조가 아니라 리뉴얼 고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둘째입니다. 새롭다라는 단어에서 두 개가 있습니다. 카이노이라는 단어가 있고 네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오스는 기원 자체가 새로운 거예요. 이게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네오스를 말하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바라예요. 바라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그러는데 아까 이사야 65장 17절에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만들 때 그때 사용된 단어는 뭘 사용해요?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바라라는 단어를. 자, 그러면 이제 그러는데 이 네오스는 바라의 뜻하는 그런 완전한 재창조를 말합니다. 기원 자체가 새로워. 아무것도 없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다 없애버려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카이논입니다. 본질에 있어서 질적으로 새로워졌어. 그러니까 사람이 뭐냐면 이전에는 깡패였는데 이제는 뭐로 바뀌었어요? 아주 그냥 착한 사람으로 바뀌어서 살아가는 거야. 그런 이제 변화를 새로운 삶을 이제 카이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는데 여기서 새롭게 하는 새 하늘에 대한 카이논이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재창조가 아닌 이제 회복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근거를 해요. 근데 주석은 이것을 물어봐요. 질적으로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이렇게 해석을 해서 새 창조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조금 오히려 주석이 어느 단어에 대해서는 혼돈을 좀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지 간에 네오스와 카이논 중에서 네오스를 쓰지 않고 카이논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즉 원래 그것이 다시 질적으로 변화되는 깡패가 새 사람 되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이제 새롭게 한다는 사람들의 주장이고요. 셋째, 바울이 로마서 저는 이게 가장 큰 근거라고 봐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19절에서 22절에 만물이 탄식을 하죠. 뭐 하고 있어요, 만물이?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제 그들이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이 다시 뭐 할 것이니까? 자기들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속량함을 받을 거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완전히 재창조 안 그러면은 있는 것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 더 합당하죠.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이 로마서 8장 이 19절 20절 이것 때문에 저는 완전한 재창조가 아니라 새롭게 하는 것이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넷째가요. 중요한 거예요. 자, 사단이 오염을 시켰어요. 그랬더니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새 것으로 가져왔어요.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사단이 이긴 거잖아요. 내가 누구 물건을 흠집을 내버렸어. 그래고 못 쓰게 됐어. 나는 오직 그 물건을 흠집을 내서 못 쓰게 하는 내 목적이야. 내 유일한 목적이 수단이고. 왜? 나는 그것이 내 마지막이니까. 내 인생에 나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내가 흠집을 흘렸는데 그 사람이 처음보다 더 좋게 고쳐버렸어. 그럼 내가 뭐 하는 거지? 열 받아야 안 받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에이 안 되겠네 버렸어.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목적을 달성한 거야. 예. 더군다나 그가 버린 게 뭐예요? 그가 진이 만드신 것이고 사랑하는 생명이잖아요. 근데 그걸 버렸다 그러면 완전히 이제 내가 이기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복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이 성경 전체의 맥락과는 뭐죠? 상통해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하고 상통한다는 거예요. 자, 부활은 뭘 원하는 겁니까?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은 타락되고 오염된 것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겁니까? 회복시키는 겁니까? 부활은 재창조가 아니라 원래의 영생을 주었던 것이 그것이 오염이 됨으로 인해서 다시 새롭게 하는 방법으로 뭐가 들은 거예요? 그게 부활이죠.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부활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가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싸움은 아담의 때는 타락 이전에는 예배자의 싸움이었고 타락 이후에는 또 다른 예배자인데 내용이 뭡니까? 이제 부활의 언약을 소망을 잡느냐 놓치느냐의 싸움. 그러면 이 부활은 다시는 오염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어요? 사단이 영원히 결박되기 때문에 영원히 라는 것. 그래서 네 번째 이제 근거를 통해서도 완전한 재창조가 아니라 새롭게 하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성도의 부활은 뭔가 비교해서 보면 더욱더 분명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이 육신을 뭐로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씨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씨하고 열매는 모양이 같더라 다르더라? 다르더라. 그러나 뭐가 있어야 된다? 씨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부활한 몸에 대해 부활에 대해서 사람의 몸이 이게 증거를 하는데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그래서 양손과 두 발과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죠. 근데 채찍에 맞은 것은 치유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건 이제 없다고, 그건 얘기를 안 하고 계세요. 그러는데 도마한테 뭘 보여줍니까? 부활한 몸으로서 자, 네가 한번 봐라, 손 눌러봐라. 네가 내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렇다는 얘기는 뭘 뜻하는 것입니까? 오셔서 고난당했던 것이 새로워진 거잖아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자, 제자들이 다락방에 문을 걸고 지금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왔어. 문 열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분명히 만져졌거든요. 만져졌어요. 분명히 음식을 드셨어요. 그랬는데 이 물리적인 공간의 제한을 안 받았어요. 그냥 들어오셨어요. 완전히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만져지고 음식을 먹는데 제한을 안 받아. 뭐한 거죠? 완전히 새로운 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한 몸이 우리가 앞으로 갖게 될 몸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씨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것이다라고 다섯째 근거를 이렇게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셋째와 넷째가 가장 이해하기 쉽고 설명하기도 쉽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새하늘과 것, 새 땅은 이제 이 땅의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완전한 그 이제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신낙원이 무엇으로요? 복낙원으로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시키는 복낙원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다시 한번 결론을 확인할게요. 그러든지 저러든지 우리에게는 상관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차이가 있다 없다? 천국에는 차이가 없다. 천국의 지례에 대해서는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 집사님 하나 드리세요. 페이퍼 하나. 예, 저 뒤에 있으니까.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자,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남자건 여자건 간에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예, 가장 아름다울 때가 결혼식의 신랑과 신부죠. 그렇죠? 결혼식의 신랑과 신부. 자, 그 뒤로는 아무리 제가 꿈이나 여기도 옛날 결혼할 때 그 모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이제 그렇게 새롭게 할 것이니까 아름다울 날이 남았으니까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 보는데. 그러니까 왜 이제 이렇게 신부의 비유를 했느냐? 가장 아름답다라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 천천히 하나씩 봐볼게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자, 도시 이름으로 표현된 성도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비유죠, 그러니까. 그렇죠? 성도들의 집단 모임, 전체적인 천국에 모이는 성도들은 뭐로 비유했다고요? 도시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루살렘을 택하시고 거기에 성전을 두신 것은 무슨 계획인 거죠? 우리에게 앞으로 완전하게 회복되어질, 이루어질 천국의 모형을 보여준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 그래서 누구로부터 내려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우리로 인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천국이 우리로 인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우리가 전도를 해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안 해서 못 받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 어제 이제 어떤 장로님이 자기 간증을 하시는데 20대 때 술을 다 회식을 하고 술을 먹고 이제 근하게 취해가지고 혼자 다 걸어가는데 어디서 노랫소리가 들리더래. 그 노랫소리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노랫소리를 따라 들어갔대. 수요일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모임이었던 거야. 술 먹고 길을 가시다가 그 노랫소리를 듣고 들어갔는데 그게 교회였던 거야. 그래서 그날부터 뭐가 시작이 된 거야?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된 거야. 참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측량이 불가능한 것이.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이루어질 완성될 천국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사모하는 것이지만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10절에서 21절에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하게 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설명에 대해서는. 자, 3절 들어갑니다. 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럼 2절을 하고 10절로 넘어갑시다. 네, 2절을 설명하는 게 10절이니까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은 4페이지죠. 4페이지인가요? 10절이 나오는 게 어디입니까? 10절 6페이지로 갑니다. 자, 6페이지에 가니까 하나님의 성 그래가지고 21장 2절을 21장 10절에서 21절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죠. 그러니 큰 가로가 좀 나와져 있죠. 그래서 2절을 넣어놓고 9절부터 이제 21절까지 쭉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는 것이 합당한 순서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한 2시간에서 3시간 안에 다 마치게 됩니다. 자, 10절을 볼까요? 9절 봅시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이게 마지막 7장을 썼던 천사가 지금 나온 것이죠. 17장 1절에 나왔던 그 천사를 말합니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신부라고 표현이 돼 있죠. 항상 하나님과 그의 백성 자녀된 우리 관계를 뭐라 하죠? 신랑과 신부로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열처녀 비유에서 이제 그 신랑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죠? 신랑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그리고 그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들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을 하죠. 그래서 5은 지혜로워서 그 천국 잔치에,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신랑과 신부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표현하는 여러 번 사용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고, 자세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10절 갑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2절에서 보였던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이 또 다시 나오죠. 다시 설명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 이것은 이제 에스겔서 40장 48장의 성전을 보고 나서 이제 그 환상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지금 이제 다시 중첩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랬어요. 계시록 4장 3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계시록 4장 3절.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을 하죠. 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 이런 거로 지금 표현을 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누구를 지금 의표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믿는 모든 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믿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에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표현했던 그 보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보석으로 표현됐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죠? 앞에 보니까 무엇이 있어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벽옥처럼 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뭐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만든 거예요. 저는 보석을 가져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어요. 뭐 금반지, 은반지 그런 것이야 이제 뭐 우리가 다 아는 것이니까. 그러는데 이 보석으로 우리가 표현됐다는 것은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얻게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뭘 말합니까? 신분을 말하는.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묘사를 해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영혼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제 이 사실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과 뜻을 다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므로 우리가 그렇게 귀한 보석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봅니다. 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의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12자손의 지파의 이름들이라. 자, 크고 높은 성벽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성이 크고 높아요. 그러면 안전하겠죠. 그래서 이 크고 높다라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완전하다라는 걸 뜻합니다. 자,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고 당해야 안 당해? 예수 믿으면은. 예수 믿어도 사고를 당할 수 있죠. 병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죠. 지금 다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바이러스가 우리를 침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귀신이 우리를 마음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처음에는 그게 되게 헷갈렸어요. 어떻게 성령의 귀신이 들어온대? 그게 이제 이 땅에 있는 불완전한 성도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완성된 모습은 뭐예요? 크고 높은 성벽이 우리를 두르고 있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악한 세력, 사단의 세력의 영원한 결박, 영원한 심판, 영원한 투옥, 지옥 완전히 가둬버리는 거죠. 그 모습을 뭐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또 단편으로는 그 모습이 또 크고 높은 성벽으로 표현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완전히 지키는 그 모습이 크고 높은 성벽으로 표현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불렀던 찬송 중에서 첫 번째 찬송이 무슨 찬송이냐? 목사님이 지은 찬송인데 사모님이 바람이 났어요. 그리고 애들 데리고 다 도망갔어요. 이제 순회 전도를 하니까 오늘날처럼 비행기를 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빨라야 기차잖아요. 안 그러면 마차잖아요. 그럼 뭐 그때는 철로도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 나가면 보통 몇 달이라. 사모님이 남편 기다리기 너무 힘들거든. 그래가지고 애들 데리고 나가버렸어. 목사님이 집에 와보니까 이제 없는 거야.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자살 시도까지 하셨어. 자살의 시도에는 실패하셨죠. 이제 그 고통을 겪고 나서 이제 다시 회복하고 나서 지은 작시 작곡이 그거예요. 그 찬송이거든요. 뭐였죠? 얼른 기억이 안 나네. 예수를 위해 삽시다. 그렇죠? 예. 자,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은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뭐 하는 겁니까? 완전하게 지켜주는 것. 크고 높은 성벽이 있습니다. 12문이 있습니다. 12문이. 자,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 아무나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래서 신천지가 뭐예요? 출입증을 줘야 안 줘요?
그래서 출입증을 주는 거. 저들이 천사 역할을 하는 거라니까. 그 예배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일정 과정을 다 통과를 하고 시험을 통과를 해야 들어갈 예배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이디 카드를 발급을 받아야 들어가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데서 오는 것이라 다른 데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문에 12천사였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출입이 통제됐다는 걸 말합니다. 자, 그 문들의 12 이름을 썼는데 그 12지파의 이름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써져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문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리로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구약 12지파 성도들,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걸 상징하는 걸 말하죠. 13절을 봅니다. 자, 동쪽의 셈은, 북쪽의 셈은, 남쪽의 셈은 그렇게 나오는데 요 장면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에스겔서 48장 30절에서 보면은 34절까지 동서남북이었고 지파 이름 12개가 다 나와요. 한번 읽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렇게 나왔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성곽이 나오죠. 성곽에 대해서 대단히 참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성곽 그러면 쉬웠을 텐데 우리는 어렵더라고요. 성벽, 성곽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죠?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그랬어요. 성벽으로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12사도의 이름이요. 베드로, 바울은 그럼 13번째 사도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꼭 12이라는 뜻이겠죠.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쓴 그 일꾼들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약에서 모든 믿는 자들의 이름을 12 기초석으로 표현을 했어요. 얼마나 존귀하고 값진 이름입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성의 구성원이다. 12지파들은 문으로 표현이 됐고 저와 여러분은 성벽과 성곽으로 표현이 됐어요. 예, 기초석으로 표현이 됐어요. 자,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15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러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측량하는 의미가 뭐죠? 자,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행군을 마치고 부대 외 활동을 훈련을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자 전 병사들이 딱 준비하고 그러고 이제 대대장 앞에 있거나 뭐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은 각 소대마다 또는 중대마다 무슨 보고를 하죠? 몇 명 인원 이상 없음. 이게 측량, 이게 측량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단 한 명도 무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잃어버린 사람, 낙오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보장과 보호를 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하나 목자가 양을 세듯이 들어갈 때 있잖아요.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세는 것처럼 우리를 다 세는 것을 측량으로 계수하는 것, 확인하는 겁니다. 그걸 측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눈동자와 같이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오더라도 또 유혹과 핍박이 오더라도 굴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16절입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가 너비가 같은지라 그랬어요.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언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정육면체이죠. 왜 정육면체로 표현을 했을까요? 완전히 길이와 이렇게 높이와 이것들이 다 같아요. 우리 나는 그거 잘 못 그리겠어. 각계를. 어이씨 안 맞아 불잖아. 벌써 봐봐요. 맞출 수가 없어. 완전히 딱 같아. 왜 그러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봐요. 굽어짐 또는 틀어짐. 이런 것들이 정육면체는 있어요, 없어요? 누구는 어느 면은 작고 어느 면은 길고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차별, 차이라고 표현하겠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전한 뭐가 실현되어 있어요? 완전한 공의. 예. 이게 실현되어 있는 거예요. 예. 완전한 사랑. 하나도 소외되지 않고 아무도 빼뜨려지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그러잖아요. 막 연예인 잘생기고 예쁜 여자 오면 막 모든 사람들은 와! 다른 사람 사람 취급도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 매니저들 그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렇죠? 그러한 차별과 구별이 있는데 정육면체라 하나도 차별과 구별이 없어. 모든 여기에 있는 이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큰 공의대로. 그래서 정육면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라는 것은 천국은 어떤 데다? 어둠이 없는 것이다, 죄악이 없는 것이다, 굽어짐이 없는 것이다, 슬픔이 없는 것이다, 모든 눈의 눈물이 닦아진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질고가 없는 것이다. 그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제거된, 죄의 세력이 완전히 제거됐다는 의미가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날을 기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좀 굽어지고 틀어지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뭐 하라고요? 그래도 참고 견디시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럴 때 하늘에 가면 저런 일은 없지. 그런 게 여러분들이 잘 소화하고 넘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열왕기상 6장 20절에 보니까 가로 세로가 같게 나옵니다. 높이는 안 나오는데 가로 세로. 그래서 지성소의 모양과 같습니다. 지성소는 누가 임재하는 곳이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 하나님 임재하는 곳 네모세로 받는 천국은 뭐죠?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지성소를 정육면체로 만들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17절입니다. 그 성광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고 천사의 측량이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사람들의 측량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144는 뭡니까? 144는 12 곱하기 12의 제곱이죠. 그렇죠? 그래서 12지파 12사도 모든 성도, 그 성곽을 측량하며 곧 성도들의 수를 측량한 겁니다. 이걸 이제 다르게 표현한 게 뭡니까? 14만 4천. 그러면은 12, 12지파, 12사도 뭐하다? 많더라. 완전히 많음을 뜻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완전히 많음을 뜻할 때. 꼭 우리가 세서 14만 4천 명 땡 이것이 아니고 셀 수 없이 많음을 뜻할 때.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니까 천국의 모형이 나오죠. 1절부터 8절까지는 14만 4천에 대한 12지파가 나오는데 구약에서 말하는 12지파가 아니에요. 12지파는 언제 소멸되어 버렸어요? 사마리아가 멸망한 기원전 722년에 이미 10지파가 소멸이 되어 버렸어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유대인, 유다지파 하나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가서도 그 12지파를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12지파는 모든 믿는 자의 수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에서 흔히 여호와의 증인들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꼭 역사적으로 교회사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들은 대부분 14만 4천을 숫자로 봐요. 자기들이 이제 그러면 이제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이미 14만 4천이 넘었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 그 안에서 얼마나 눈치 싸움을 해야겠어요. 네가 구원받냐, 내가 구원받냐 두고 보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오직 내가 구원받기 위함이지 너를 사랑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이기적인 것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가식적이고. 18절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성곽과 그 성에 대한 얘기죠. 전부 다 누구를 뜻합니까? 성도들의 모양을 뜻한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보았잖아요. 그렇죠? 자, 정금이다. 정금. 순금을 말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24K. 순도가 99.99% 이상 나오는 정금을 말하죠. 뭐가 없다라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없어요? 흠이 없어. 지금이야 우리가 흠이 많고 부족함이 많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흠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다른 거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대속의 뭐가요? 공로의 완전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의 대속이 이만큼 완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대속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요, 사단에게는요 정말로 짜증나고 좌절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못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게 예수의 대속이 완전하고 귀하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선포해 버립니까? 요한복음에서 19장에서 다 뭐했다? 이루었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이루었다라고. 히브리서 9장 12절 보니까 단번에 10장 12절 보니까 영원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대속은 영원하고 완전하다는 겁니다. 한 번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양을 표현할 때 뭐라 표현했어요? 그 예수의 대속을 받은 자들이 정금처럼 해서 유리같이 막더라. 아무런 흠과 점이 없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흠과 점이 없어요? 흠과 점 투성이지. 그렇죠? 근데 뭐로요? 예수의 대속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서 19절에 다시 말합니다. 그 성의 성과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남보석이요, 옥수요, 녹보석이요 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보석이 쭉 나옵니다.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열째, 11째, 12째 이렇게 다 나왔어요. 그 보석에 대한 설명도 여러분에게 표로 정리를 해줬어요. 읽어보시겠지만 읽어보고 눈 감는 순간 다 잊어먹을 거예요. 단지 그런 게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12보석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자, 제사장이 가슴에 흉패를 차지요. 그렇죠? 네. 거기에 있는 보석하고 순서는 달라요. 그런데 제사장이 차고 있는 흉패 28장에 17절에 20절에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28장. 자, 제사장이 가슴에 흉패를 차고 어디로 들어가죠? 성소로 들어가서 매일 아침에 분향을 하고 저녁에 분향을 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제사장이 12보석을 차고 들어가는 것은 누구를 대표해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분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분향하면 누가 분향하는 게 돼요?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다 분향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성도들이 12보석으로 표현이 됐잖아요. 제사장이 하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제 직접 뵙는 거죠. 직접. 그래서 12보석으로 성곽과 성벽이 성막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성이 이루어진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과 함께하죠. 그래서 거기는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왜요? 우리가 직접 제사장이고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따로 구별된 장소가 필요 없어. 거기 자체가 뭐이기 때문에 구별된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자, 21절, 20절까지였죠. 21절까지인가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 들었어요. 자, 12문에다 나오는데 12문 12진주라고 표현됐어요. 이쪽으로 갈게요. 자, 각종 보석이 이루어지는 것이나 진주가 이루어지는 것이나 그냥 보석이 똥 하고 계란 나듯이 나요? 아니죠. 특별히 진주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조개에 뭐가 입혀져야 돼요? 상처가 생겨야 돼요. 이물질이 들어가서 상처가 생겨 조개가 아파. 그러니까 그 아픈 데를 치료하기 위해서 뭘 분비해요? 특별한 물질이 이제 분비를 시작을 하죠.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개의 상처와 고통이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진주가 만들어져요. 그건 뭘 뜻하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삶이 그런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개에서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고통이 따를 수 있다라는 걸 말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요한복음이죠. 16장이죠. 33절이죠. 세상에서 너희가 뭐죠? 환난을 당하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선생이 제자 같고 제자가 선생 같고 그러면 족하다 그렇게 10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들이 왔어요. 하나님의 일꾼들이죠. 그들이 와가지고 대우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을 보고 있는데 엘리야는 어땠어요? 잡아 죽이려고 맨날 도망 다녔잖아요. 그렇죠? 엘리사도 마찬가지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어요. 에레미야서는 어떻게 했어요? 아예 에레미야는 잡아다 가둬버렸어.
시위대 때리다가 감옥에다 가둬놔 버렸어요. 그리고 포로로도 잡혀가. 그 고난을 다 당했어요. 그러고 뭐가 됐어요? 진주와 같이 빛나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를 믿는 삶에는요, 이러한 뭐가 따릅니까? 수고와 짐이 따라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뭐 하라?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이겨내라. 이겨냈을 때 이 진주와 같이, 이 12문에 있는 진주와 같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길은 정금이라, 맑은 유리 같은 건 순금이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그렇게 정금처럼, 아까 얘기했잖아요, 완전한 상태. 그리고 성의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완전한 상태로 정하게 됐지만 거기에 또 뭐가 없더라? 정육면체,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사랑과 악이 없는, 그래서 병듦이 없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그런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시간이 가버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1장 3절하고 22절 27절, 그런 다음에 그 나머지 구절을 22장 5절까지 아마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을, 우리의 또 변화되어지는 완전한 모습을, 그 땅이 정육면체 완전하고 공의로우며 어둠이 없고 질고가 없고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병이 없는 그 천국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그 천국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서 이 땅에 사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로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드림으로 큰 영광을 중에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대학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